오늘 우리 십계명 강의 11번째 말씀이고요. 8번째 계명, 8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이 모세의 돌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도록 우리 약자로 정리했죠. 뭡니까?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시작.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이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간도 우리 지난 3번 걸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하면 여러분이 새겨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신권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이웃을 향한, 인간을 향한 인권, 사랑의 계명 6가지인데 우리 특별히 6, 7, 8, 6계명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또 이웃의 아내, 즉 가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우리들이 지키는 것, 그게 오늘 8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도둑질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예수 믿고 나서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한 경우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좀 도둑질한 기억.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도둑질한 게 뭔가 했더니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그때 그 길거리에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해삼 있지 않습니까? 멍게하고 해삼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옷빈 이렇게 길쭉하게 늘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찍어 먹는데 야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사실 그거 썩은 거거든요. 그 거의 버릴 정도의 그 사실 상한 건데도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 1원 주면은 한 접시 먹는데 이 용돈을 많이 못 하니까 그거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부엌에 찬장에 높은 곳에 제일 윗칸에다가 어머니가 동전을 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전을 몇 차례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 놓고 거기다가 또 뭐 놓고 바켓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꺼내다가 몇 번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번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한테 된통 혼나고 싹싹 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해삼 먹으러, 멍게 먹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해삼을 30원어치를 샀어요. 그때 30원어치 사는데 완전히 큰 양푼으로 한 양푼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온 거는 그냥 딱딱하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초고추장도 맛이 없고 그래서 잘 안 먹어야 해가지고 나 또 그것 때문에 야단 맞고 한 달 동안 그 해삼 사온 거 뭐 지져 먹고 끓여 먹고 볶아 먹고 하느라고 아주 그냥 그다음부터는 해삼이라면 해자만 나오도 아주 지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도둑질 안 했지만 도둑질 당한 적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간 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은 다 튼튼한가 봐. 인류 예배 때 한 절반이 도둑질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도둑질 당한 걸 생각해보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첫날이에요. 5학년 이제 딱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인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깡패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악질 선생님이 걸렸어요. 이분이 첫날부터 패는 거예요. 1년 내내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 무서운 선생님이 첫날 딱 담임 선생인데 다 끝나고 나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어요. 그때 뭐 검정 고무신 신고 막 이러던 시절이라서 그때 아마 제가 운동화를 아마 새로 사서 신고 갔는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 이제 남의 건 신을 수가 없고 그 훔쳐간 애가 누가 어쨌든 훔쳐갔겠죠. 자기 신발 놔두고 갔으면 그거라도 신고 갈 텐데 그거 자기 신발 신고 내 걸 가져갔나 봐. 그래가지고 다 끝나는데 신발 하나도 안 남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울상이 돼가지고 신발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또 욕을 막 하면서 그 없어진 걸 어떡하냐 맨발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리동에 그 소유국민학교인데 거기서 공덕동까지 1시간인데 맨발로 걸어가면서 막 발이 부르트고 막 피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대에다가 물을 떠다 내 발을 씻겠는데 그냥 엉엉 울던 그 기억이 나요.
뭐 그 외에 뭐 제가 유학 시절에 애국자가 된다고 그때 막 현대에 그 엑셀인가 차가 나와서 그 차를 내가 샀는데 산지 며칠 만에 LA 다운타운 갔다가 잠깐 1분도 안 되는데 세워놨는데 그 카스티로를 3시간에 빼가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을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가장 큰 도둑질 당한 거는 우리 늦둥이 아들을 내가 3일 동안 도둑 맞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안 좋은 거다. 한 사람도 벌받고 또 당하는 사람도 괴로운 게 이게 도둑질. 그래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도둑질을 보면은 이 도둑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가나브.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옆에서 살짝 빼는 그런 게 바로 가나브예요. 근데 이 가나브를 쓸 때에 그 훔치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물건으로만 얘기하는데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이 여기 또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8번째 계명은 어떤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사람 도둑질이 사실은 이 8계명에 해당이 더 확실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번째 계명이 뭐죠? 남의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소유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 8계명은 그냥 목적어가 없죠. 뭐를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어떤 소유, 물건과 그리고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물건을 도둑질할 경우 대개 고대 법을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도둑질에 대한 형벌이 굉장히 아주 컸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우리 인간 역사의 최초의 문서로 된 법전이라고 하는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도둑질하면 사형에 처했다고 그래요. 또 이슬람 코란의 법도 보면은 굉장히 이 도둑질을 엄격하게 다스리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실제로,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 팔을 자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둑질을 손으로 했으니까 손을 자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 구약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대신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출애굽기 22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중요한 재산들이 이제 가축이잖아요. 소 같은, 양 같은. 근데 훔쳐가는데 그게 그대로 도둑의 손에 있으면, 살아 있으면 2배. 근데 만약에 잡아가지고 뭐 먹었다거나 아니면 팔았다거나 없어. 이제 없는 경우에는 더 배상을 강화시킵니다. 자,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5배 배상을 하는 거예요. 4배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는 사실 오늘로 말하면 굉장한 강력한 노동력이죠. 그거 없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재산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만 만약에 사람을 훔쳐갔다, 뭐 유괴하고 또 납치하고 인신매매했다 그러면 사형의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뭐 옛날에는 사람을 납치하고 훔쳐가다가 노예로 물건으로 쓰잖아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신명기의 이 법을 받을 때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 생활이라는 게 정말 인권이 무시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범죄 중에 이 사람을 납치하는 유괴범이라든가 인신매매는 가정 파괴범으로 여겨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강도, 도둑, 유괴, 납치 이런 식으로 또는 소매치기, 눈에 보이는 어떤 도둑질, 노골적이고 명백한 절도 행위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의 소리 없는 조용한 도둑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바로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도둑질로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하여 땀 흘려 얻어서 내 걸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도 일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도 당연히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대로 놀이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은 일터예요, 일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먹고 살기가 더 힘들었을 뿐이지 일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권리요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일한 거는 이제 동물들 앞에 이제 끌고 와서 이름을 짓는 것도 보통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데 경작하게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한 거예요. 뭐 지금 같은 그런 본격적인 농사는 아닐지라도 경작이라는 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바드라는 이 헬라어 경작하다 이 말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하게 내가 노동을 해서 대가를 얻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얻어지는 모든 불로소득은 사실상 도둑질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투기, 고리대금, 부정부패, 요새 이 부동산, 이 투기 때문에 온 나라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미친 집값이라고 그러고 서울의 집값이 막 한 주에 1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어제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서울하고 지방의 집값 차이가 최대 9.3배, 10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30평이라도 서울에 있는 것과 지방에 안 팔리는 곳에 있는 것과는 10배나 차이가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도둑질 당한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빼앗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취업도 안다는 데다가 이제 뭐 아파트 하나가 20억, 30억 되고, 뭐 몇 년 전에 강남에 뭐 하나 샀는데 한 8억 주고 산 게 한 30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그 사람이 그걸 무슨 도둑질을 했다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가 안 되면 사회가 이렇게 마치 도둑질 하는 것 같고 도둑질 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에 결정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소한 생활적인 도둑질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조작을 하고 탈세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게 소득이 이제 굉장히 없는 사람들 위해서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줘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포들이요 그런 데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서 거의 뭐 무료이시다시피 한 그런 아파트를 얻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는 엄청나게 잘, 뭐 캐딜락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리고 그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임대 아파트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하는 것들, 이게 뭐야? 다 통계 조작하고 광고를 과잉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매점 매석한다거나 학생들이 커닝하는 거, 이거 뭡니까?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우리가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사에서 우리가 회사의 물건을 내 것인 양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도둑질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도 그 제대로 되는 기업에서는 그 출퇴근 정확하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 쉬는 시간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 외에는 그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나가서 자기 볼일 보고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근무 시간에도 적당히 하고, 이런 건 뭐냐? 바로 그 고용주의 모든 걸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정말 인권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세상과 사회를 또 개인의 삶을 지키는 근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도둑질의 영역은 거의 무한대예요. 우리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속임수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세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거, 고용주 입장에서 도둑질하는 거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일을 안 해. 게을러. 태만해. 이것도 뭐예요? 도둑질이죠. 그렇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하명차사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빌려갔는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빌려왔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요,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지 않는다. 하나님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이라고. 여기 우리 분당의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성도들을 도둑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강력하게 설교하고 그렇게 자기는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만 주장하고 필요할 때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소스토모스가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신명기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기 보니까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뭐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고 노동을 해서 그래서만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열심히 자기가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투자해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관리하고 케어해서 뭐 투자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나누어야 된다. 필요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이 8번째 계명이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꼭 이런 어떤 물질이나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 비평,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평판을 훔치는 도둑질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시시한 것이다. 그러나 내 평판에 흠집을 내었다면 나를 지독히 초라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 그랬어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아직 여러분의 내면이 진짜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사회가 세상이 바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내 안이,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때에는 완전히 180도 다른 가치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유라는 개념보다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거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때 그 버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아주 더 명쾌하게 얘기한다면 주인이 바뀌고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것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또박또박 드리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미친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 가치관에 의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사실 다윗을 보면은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쓴 시편의 구구절절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작.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자기의 자기됨도 그렇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다윗은 바로 신명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신비 새겼던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어서 재산을 많이 불렸더라도 그렇게 불릴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잠깐 하나님 거 빌려 쓰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 있죠.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게 무슨 뭐 동양의 어떤 고전의 얘기로 하는데 사실 가장 성경적인 얘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에 공수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죽을 때 아무리 내가 재산을 돈을 많이 모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내 것이라면 가져가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얻은 걸 가지고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8계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진짜 만족할 줄 알면 구태여 남의 거를 자꾸 뺏으려고 도둑질하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바로 만족함이에요.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도를 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감, 만족감,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수학 공식으로 볼 때 뭐냐면 소유 나누기 욕망이거든요. 소유 나누기 욕망이 만족도예요. 행복도예요. 행복 지수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소유가 많아야 돼. 꼭 뭐 물질만이 아니죠. 뭐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크게 많은 걸 소유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거를 내가 소유했더라도 내 욕망이 그거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많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 욕망을 컨트롤하는, 욕망을 작게 가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욕망을,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욕심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나누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는 사탄 닮아가는 거죠.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나누고 주고 베푸는 거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는 삶을 살았다면 에베소서 4장 28절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지금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생활적인 그런 도둑질이 혹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킬 것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늦게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그거가 그렇게 뭐 엄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고 세워주는 쪽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내 내면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베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가서 이 베트남이 앞으로 엄청난 선교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은 지금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희한한 게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딱 5개 남았잖아요. 중국 있고 베트남 있고 쿠바 있고 북한 있고 라오스예요. 이 5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가 불가능한 나라가 이런 공산주의 5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 이제 경제적으로 일어서고 이제 산업화가 되면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한국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가서 교포만 30만이 살고 베트남 경제가 한국이 좌지우지합니다. 삼성 한 회사가 베트남 총 경제의 26%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라이 따이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즉 한국 우리 군인들하고 베트남 여자에 사는 혼혈입니다. 전쟁에 패하고 미국이 물러갑니다. 우리도 철수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전쟁에서 패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베트남을 떠나면서 올맹이 조카 통일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방 국가가 그 베트남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기회를 얻으려도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바로 대우의 김우중 씨였어요. 이 김우중 씨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전자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나가면서 호텔을 봤는데 호텔 세우고 아파트 세우고 그러면서 이 베트남 경제를 일으키고 5개 주요 도시에다 기능대학을 설립해서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와서 연수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유능한 기술자들 대부분이 다 그 당시에 그 기능대학 출신들이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이 김우중 씨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니 얘기하라고. 그런데 그때 라이 따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베트남 역사를 보면 프랑스가 통치한 적이 있고 일본이 잠시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군이 들어와서 전쟁을 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 혼혈들이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 혼혈, 일본 혼혈, 미국의 혼혈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식민지 통치가 끝나고 다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다 데려갔어요, 이 혼혈들을. 그런데 한국만 안 데려가는 거예요. 2, 3만의 라이따이안들,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조카 통일이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핍박을 받았겠어요. 다 죽임을 당할 줄 알고 자살한 사람이 수없이 많대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호지명이 죽으면서, 호지명이 일찍 죽었습니다. 전쟁 그거 완전히 조카 통일하기 몇 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유언을 남기기를, 사상은 달라도 민족은 하나이니 민족을 함부로 처처하지 말아라, 통일이 되더라도. 그래서 살려준 거래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쓰레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뒤에다가 빨간 글씨로 X자를 갖다 찍어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취업도 안 되고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없이 밀림의 고무 농장에 가서 고무를 채취해서 사는데,
이 깡통에다가 기름 심지 불을 켜면서 밤에 채취해야 부드럽기 때문에 다 밤에 일한대요. 낮엔 자고.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 밀림에 코브라가 얼마나 많은지 독사에 물려 죽은 라이다이안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보고 이 김우중 씨가 선물을 준다니까, 그럼 내 선물은 그 라이다이안의 뒤에 있는 주민등록증 빨간 X자를 지워주시오. 그래서 지워줬다네요.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막 들어가고 한류가 들어가고 하니까 베트남의 청년들이 이 한국 기업에 들어가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라이다이안들을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트남 애들이 속이는 거예요. 나는 라이다이안이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이런 어떤 반전의 역전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세상이 바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8계명을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질수록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내 안에 내면의 가치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꼭 우리가 중산층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말이겠죠. 우리 결론을, 우리 주보 마지막 결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평생 살면서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심히 벌어서 남에게 주는 인생도 있다. 우리 모두는 빼앗는 사탄의 자식이 되지 말고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도둑질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게 하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섬김과 나눔을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원들끼리 서로 섬기고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개월 들어가는데 아직도 목자의 집에서만 모이는 목장이 있어요. 목원들이 자기 집을 오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계명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 식으로 내 집을 한번 오픈하고, 그리고 목원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으로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도 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정립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목자와 목녀가 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내가 프랙티스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에 50%가 채 안 됩니다. 목장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께서 우리 연말이 되기 전 여러분 목장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누면서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기를. 그래서 6계명, 7계명, 8계명 다 시키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섬기는 이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